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021년에 이어서 동일하게 저희들은 Be a blessing, 축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그러한 표어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022년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제 가슴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생각하고 필리핀에 화산이 터지고 태풍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에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또 희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세계를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고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다릅니다. 달라요.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 당대의 최고의 목회자, 당대의 최고의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되기는 하는 걸까?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걸까?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모든 걸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2년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임인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각자의 띠가 있을 거예요. 나이마다 띠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띠를 믿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새해가 올 때마다 그 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올해는 호랑이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힘차고 담대하게 활기차게 일어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의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빨리 앞당겨졌다. 어떤 사람은 5년 앞당겨졌다. 그래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에 팬데믹이 왔을 때에는 혼란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뉴 노멀 시대가 다가왔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혼란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보게 되면 혼란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희미하고 불안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속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갈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등산을 합니다. 갔어요,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딱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잘못 올라온 거잖아요. 아주 빠른 KTX를 탔어요. 그런데 도착해보고 보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행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빠른 속도가 있는 KTX를 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틀려졌기 때문에 이건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방향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죠. 그 아브라함의 성을 따서 링컨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몇 살 때 만나 주시냐 하면요, 75살 때 만나 주세요. 이미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쁨도 없어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감사도 없어요.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온 집안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찾아가지 못하는 가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75년 동안 열심히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뭘 놓친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이벤트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삶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벤트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벤트가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매번 이벤트를 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나를 이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벤트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으로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요,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잎클로바가 뭐예요? 행운이죠.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는 그 클로바가 많은 곳에서 네잎파리를 찾기 위해서 각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잎파리를 딱 찾으면 찾았다. 그러면 앞으로 내게 좋은 행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잎 그 클로바를요, 그 책갈피에 꽂아놔요.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말려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아, 나에게 언제쯤 행운이 찾아오려나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바를 다 무시하면서 제가 살았던 것이죠.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바는 다 옆으로 제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더 많이 보는 건 뭐예요? 세잎 클로바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져야 되냐 하면 가족들에게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찾아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허락하실 은혜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벤트가 아니라 어쩌다 찾는 네잎클로버와 같은 행운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2022년 전체 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지,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번째 제목으로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doing이 뭐예요? 행동하고 행위하는 거잖아요. 뭔가 하는 거잖아요. being은 뭐예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doing이 매우 중요해요. 표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제가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되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은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럼 우리 형욱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형욱아, 너는 행복하니? 왜 행복하지?
한국 가서 한국 가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이벤트잖아요. 그동안 한국 가지 못했어. 답답했어.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어서 한국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가는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가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국 가는 게 막혀버렸어. 가정을 한번 해볼게, 형우가. 그럴 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질문하는 거야. 형우가 너는 행복하니?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한국 가는 것에 행복에 초점을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안 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네, 행복합니다. 왜요? 2022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2022년이 갑자기 멈춰질까요? 안 멈춰지죠. 저의 행복은 한국 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2020년 이 2020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된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한 거예요. 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예배는 못 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줌이 이렇게 멈춰지면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행복은 한국 가는 것도 저도 행복하기도 해요. 7개월 동안 갔다 왔는데 그 7개월 동안이 저에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 갔다 오는 것만이 나에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행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 삶 전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일부러 참여시켜 주셔서 내가 어떤 이벤트 속에서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하나님, 왜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안 되는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조바심 갖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내 감정이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나거나 불편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불편한 마음과 화났던 마음과 짜증냈던 마음들이 가라앉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고 화났던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기 시작을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의 집에는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3남 2녀였었는데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저예요. 그리고 또 여동생이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제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최고로 행복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 형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니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었는데 어렸을 때 어떤 약을 잘못 먹고서 그 약 때문에 장애를 앓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마치 불행이 찾아온 것 같았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형 때문에 우리 집이 그 형님이 장애인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집안에서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형님이 장애인인 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장애인인 형이 살고 있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는 것이 두렵고 숨기고 우리 집에 누구를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만 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아무도 데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누군가 오려고 할 때마다 집에 한번 가보자고 얘기할 때마다 왜 너희 집에는 초대하지 않니 하고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야지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매일 보는 우리 가족 때문에 저는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냥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달라지기 생각했어요. 우리 형님도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구나. 나는 지금 창피하게 생각했고 불편하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존재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장애인들도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기를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셨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형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집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우리 형님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방법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픔이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내 생각은 항상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불행이었었는데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이벤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 전체를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이벤트가 아닐지라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doing하는 것은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2022년은 블레싱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